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19년 한 해를 보내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 또 좋은 계획, 그리고 각오와 결심을 많이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12월은 너무나 중요한 달입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12월을 잘 보내야 됩니다. 이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 연초 정말 바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12월 달에 한 해를 보내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져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는 항상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항상 평안한 삶,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즐겁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감사와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생활이 항상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 즐거움이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된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항상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럼 이러한 평안함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참 평안함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검해 봐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회 문제가 뭐냐면 관계 문제예요. 이 관계가 악화되어졌을 때 바로 그 심령의 평강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번뇌로 늘 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름다운 관계,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참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쁨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졌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이 마음의 번뇌와 그리고 고통과
기쁨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쁘고 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어지는 이 모든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가? 누가 관계를 깨트리는가 하는 거죠. 예. 옆에 사람이 깨트립니까? 예.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 주범이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탄. 이 사탄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참 행복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늘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사탄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예.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항상 부모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어려서는 말을 잘 듣는데 점점 커가면서는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는 거죠. 계속. 그런데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말 잘 듣지 않도록 가르치지도 않는데, 훈련시키지도 않는데 오히려 말 잘 들어라, 정말 말은 잘 들어야 돼,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킴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안 들을까? 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 사회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어요.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낯을 피하냐고요? 예? 왜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동산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누가 너더러 그 선악과를 먹으러 했냐?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맞는 얘기지만은 아담은 남편으로서 이거 분명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한 저 여자가 저 여자 딱,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부부 사이는 이제 문제가 생겨진 거죠. 여러분이 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사이였냐면은 창세기 2장 25절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너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만큼 이렇게 행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한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정말 둘도 없는 형제예요. 그런데 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17절 말씀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위협을 당하는, 이 자연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부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자연과의 불화가 이루어진 것, 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 것, 이것이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 주범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관계를 악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악화시키느냐? 중간에 담을 쌓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중간에 담을 쌓게 하는데 마음에 담을 쌓게 합니다. 마음에 이 미움을 갖게 해요. 그 다음에 시기, 원망, 교만, 의심,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계속 마음에 담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담이 쌓아져 보십시오. 서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단은 이 마음에 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담을 쌓게 만들고요. 이렇게 마음에 담이 쌓아지면은 생활에 담을 쌓도록 그렇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겨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의 담이 쌓아지고 생활의 담이 쌓아지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악독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쌓으면서 마음의 담을 쌓고 이 생활의 담이 점점 많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결국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결할 일은 막힌 담을 헐어 버려야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담을 쌓게 사탄이 역사한 것은 죄를 짓게 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쌓아지도록 그렇게 역사할 때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평안함이 있을 수 없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가로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기다리는 상태로 결국 머물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이 안타까운 문제들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 이 관계를 악화시키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송두리째 다 뺏어가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거 중간에 막힌 담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마음의 이 담 허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생활의 담 이거 허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막혀있는 이 담이 허물어지려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이웃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이런 모든 막힌 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십니다. 예?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8절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화목해 주셔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 되고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해 할 수 있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예? 아무리 좋은 집을 장만하고 모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어도 그 집안에 사는 부부가,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참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과 불편해지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화된 관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막힌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자꾸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지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누구예요? 마귀거든. 이 마귀가 어느 때 떠나느냐?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 결국 이 마귀가 무적에게 다 가둬지고 마귀를 멸하게 해주셨을 때, 그때 이 세상은 평안함이 있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았던 형제 사이도, 그렇게 좋았던 성도들 사이도 뭐 순식간에 마귀가 역사하면 언제 그렇게 좋았냐는 듯이 그냥 완전히 원수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이 다 허물어질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잡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노예예요. 빌레몬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결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노예인데, 그것도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죄인인데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고 종과 같이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빌레몬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해 주고요. 나중에 오네시모는 골레셋 지역의 지도자까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좋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화목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같이 화해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동안 한 해 동안 지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내가 어느 사이에 신앙이 식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마치 죄를 짓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있는 아담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예배하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절대로 적이 생겨지면 안 돼요. 예? 절대로 미워지는 사람이 생겨지면 안 돼요. 바로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화목되게 되었고 사랑과의 관계도 화평케 해 주셨는데 왜 우리 가운데 자꾸 막힌담이 생겨질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이 막힌담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막힌담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게 막힌담이 있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담이 생겨진 거예요. 자, 내가 회개할 때 이 죄는 깨끗이 치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 줄 알아야 회개 또 할 수 있죠. 내가 이건 정말 잘못된 죄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죄인 줄을 모를 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시기, 질투, 미움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저 사람은 어떠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죄거든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벌써 내가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미움이나 이 판단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막 말해버리는 거죠.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냥 말까지 막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가 안 되니까 계속 막힌 담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도 없죠. 기도해도 응답도 없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독이 가득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요, 예? 목사라고 해서 항상 좋은 생각만 드는 게 아니죠. 예? 얼마든지 시기, 질투, 미움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회개해야만 정결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한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진 지도자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더라고. 무서운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계에서도 일어나는, 불신자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죄인 줄을 모르니까. 죄인 줄을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엄청난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던 교회도 결국은 바울이 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이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함,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깨끗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정결한 그릇으로, 예? 할렐루야,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해와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 막힌 담이 그대로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죄는 졌는데, 예?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셨다는 사실. 죄는 인간이 졌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건져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예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물질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 갚으라고. 아유, 한번 봐주세요. 예? 어떻게라도 갚겠습니다. 아니, 지금 갚으라고. 아유, 봐주세요. 아니, 그럼 감옥 가야지. 감옥에 보냈어요.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소식 듣고 어떻게 했어요? Come here. 일로 와. 야, 너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너도 감옥 가.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용서해야 돼요. 나는 어마어마한 죄가 탕감받은 거예요. 나의 어마어마한 죄가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어떠한 죄도 용서해 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용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깨달은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청했던 것처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청할 때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홀 어머니 모시고 같이 함께 삽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간의 갈등은 역사적인, 도무지 신비롭고, 어떻게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연구 대상이죠. 그 집안에 이 아들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아내하고도 사랑으로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참 중간에서 이 아들 입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안이 맨날 전쟁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묘안이 떠오른 겁니다. 시장에 가서 밤을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이 정말 평안하려면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한 명이 없어져야 우리 집안이 평안한데, 당신이 그래도 젊고 당신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집안이 평안한 길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 어떻게 일찍 돌아가시겠어요? 생각한 게 뭐냐면, 당신이 밤을 삶아가지고 계속 어머니한테 대접해드리면 어머니가 빨리 그냥 살찌셔가지고 고혈압 당뇨에 걸려가지고 그냥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밤을 삶아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드려라. 이 와이프도 이 며느리도 예스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밤을 삶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그 영문도 모르고 그걸 보면서 얘가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얘도 괜찮은 점이 있네 뭐 이러면서 이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근데 두 번째 갖다 드리니까 진짜 감동이 돼가지고 얘도 참 좋은 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좀 너무 모질게 한 거 아닌가, 얘한테 좀 제대로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시어머니도 마음이 열려지니까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또 며느리한테 대하는 자세도 틀려지고,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어느 날은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 밤 다 갖다 쳐라.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이 못된 년이지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보, 진짜 어머니, 당신이 미워하는 어머니 세상 떠났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머니가 지금 앞에 계신 거야. 그러면서 이 관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밤을 삶아 드리시길 바라. 뭐냐? 예? 먼저 화해를 청하란 말이에요. 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먼저 주님이 나에게 화해를 청했던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먼저 화해를 청할 때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기쁨과 이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화해하지 마, 용서하지 마, 너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도 하지 마. 계속 사단이 속썩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용서가 있을 때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용서와 화해예요. 이제 우리 부부지간에 또 형제지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담이 쌓아지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 가정들은 화해와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은 들었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막힌다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그대로 막힌 담이 있다니까. 해결 안 돼요. 순종해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아, 목사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 사람만은 안 돼요. 목사님, 대신 살아보세요. 이 사람만은 안 돼요. 왜 나보러 살라고 그러냐고. 이 사람만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주님이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예? 주님이 바꿔놓으면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안 되는 거잖아요. 샌디에고에 가면은 시월드가 있습니다. 시월드. 예, 시월드에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돌고래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조련사들이 쫙 사인 주면 그냥 다 뛰어넘고요. 2번 사인 주면 2번 막 돌고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돌고래들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반드시 조련사한테 옵니다. 오면은 꼭 조련사가 큰 물고기 하나를 딱 던져줘. 그러면 딱 받아먹고 이 머리를 꼭 쓰다듬어줘요. 그 다음에 딱 보내고 또 사인을 주면 그렇게 쭈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입을 열 때 꼭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 순종이 되어질수록 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된 게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뭔가, 그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진짜 인고 부부가 있어요. 너무 얼마나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 부부 너무 참 부럽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우냐고. 집사님네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아이, 싸우죠. 예, 잘 싸웁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게 잘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한 말씀을 딱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한 말씀에 딱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한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6절이라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 분을 낸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내 마음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분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잖아요. 분을 품고 자잖아. 그러면 마귀를 품고 자는 겁니다. 마귀를. 아주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품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예. 미움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서로 사이는 완전히 나도록 마귀가 심령과 가정을 딱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 다투는 일이 생겨지는데 해가 지려고 하면은 그때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나. 여보, 해가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쫓아버리면 금방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크게 했어요.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알았어요. 땡.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부부지간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해가 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풉시다. 자, 우리 풉시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회개할 것이 뭔지, 화해와 용서를 해야 될 것이 뭔지,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한 해가 가기 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우리 심령의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